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도행전 8번째입니다. 6장과 7장을 함께 묶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6장의 내용 앞부분은 교회 조직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까지 있죠. 헬라파 유대인들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 두 파벌 간의 문제점이 발생한 겁니다. 자,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잘 챙겼습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서 과부들에 대한 이 구제가 소홀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을 합니다. 자, 사도들이 이 문제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을 우리는 증거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항상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아지니까 많아지는 사람들 대접을 해야 되잖아요. 함께 그들은 물건을 통용하고 한 공동체처럼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접대를 해야 되는데 사도들이 직접 했던 모양입니다. 이게 문제가 됐던 거죠.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집사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7을 택하라.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래서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렇게 택해서 기도하고 안수해서 집사로 세웠습니다.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되고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교회가 정화되고 정화되면 또 교회가 조직이 되고 그 조직이 원활하게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교회는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더욱더 부흥합니다. 숫자가 많아집니다. 자, 이때에 스데반과 어떤 사람들이 논쟁을 벌입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매수해서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 우리가 들었다. 그래서 잡아가지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이 사람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서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준 규례를 고치겠다 말하는 거 우리가 들었다. 논쟁하다가 당할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하고 거짓 증거자들을 세워서 이제 죄를 만들어서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오늘날도 이러는 사회, 국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조심해야죠. 그게 올감이죠. 자, 이제 대제사장들에게 스데반을 끌고 와서 고발을 하죠. 고발을 합니다. 대제사장이 7장에서 이것이 사실이냐 물어요. 다시 말하면 이 거룩한 곳, 거룩한 곳은 뭐죠? 성전입니다. 이 거룩한 곳과 그리고 율법을 거스르는 거, 율법을 거스르는 거, 이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네가 말한 것이 사실이냐? 그래서 이제 7장의 2절부터 스데반이 쭉 설명을 합니다. 스데반의 설교가 시작이 되죠. 1절에서 53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53절까지 스데반의 이 증거가 길기 때문에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 헤아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잘 주목해서 읽어봐야 됩니다. 자, 스데반이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 얘기를 해요. 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할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을 그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했고 할례의 언약을 주셨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당신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찾아오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그 땅을 주시지 않았어요. 왜? 주셔도 감당을 못하니까. 사람 숫자가 적어서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데려가셔서 애굽에서 많은 숫자를 불려서 한 국가를 이루게 되었을 때에 이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보내서 그들을 건져냅니다. 이렇게 건져낸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말씀이 뭐죠? 율법입니다. 율법을 주셨어요. 지금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던 사람들 무엇으로 고발했죠? 그렇죠. 모세의 율법을 버렸다는 겁니다. 스데반이. 그러면 스데반이 그 문제를 들고 내가 모세의 율법을 거스른 것이 아니다 변증하면서 모세의 율법을 버린 사람들은 바로 너희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이제 엮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조상들이 광야 교회에 있었고 살아있는 말씀을 받았다. 그런데 복종하지 아니하고 거절하고 도리어 마음이 애굽으로 향하고 송아지 만들어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시고 그들을 우상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을 받은 그들이 지켰느냐? 안 지켰다는 겁니다. 안 지켰어요. 그들이 율법을 버린 겁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죠? 너희가 모세를 사랑하고 모세의 율법을 듣고 배우면서 모세의 율법을 지금 지키고 있는 거냐? 반문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스데반의 증거가 다윗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했는데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만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너희 조상들이,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지은 성전 안에서 과연 하나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그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을 섬겼더냐? 제사장들이 드리는 이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더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한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이 성전이지만 이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 성전에 계시기도 하시고 계시지 않기도 하시고 이 성전을 세우기도 하시고 이 성전을 헐어내시기도 하신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이렇게 내려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아, 목이 곧다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했다. 자, 그러면서 너희도 너희 조상과 똑같이 성령 하나님을 거슬렀다.
너희 조상들이 선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자, 마음에 목이 곧고 마음에 할례받지 않은 너희가 한 일이 뭐냐?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했다. 성령을 거스리고 하나님께서 선자를 통해서 오시리라 예언한 그 의인을 너희는 잡아 죽였다. 살인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리면서 분노하면서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돌을 들어 쳐 죽였습니다. 마음에 찔리긴 찔렸는데 회개로 이어지지 않고 바로 말하는 스데반을 쳐서 죽인 겁니다. 여러분,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말입니다. 에스겔서 44장 9절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서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한다.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못한 사람은 이방인과 똑같고 이 성전에 들어올 수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아주 깊이 마음에 새겼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특별한 민족이고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다, 우리는 할례받은 사람이다 하면서 언제나 특별의식을 가졌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목이 곧고 마음에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했더니 그들이 얼마나 분노하고 그야말로 돌을 들어서 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할례가 뭐죠? 마음의 할례. 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겸손해지고 목이 부드러워지고 부드러워지면서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됩니까?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긴다?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도를 율법을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거다,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사람이다?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고 목을 곧게 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이 마음의 할례는 누가 주시는 걸까요? 그렇죠. 마음의 할례는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의 할례는 항상 하나님이 주도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의 할례를 베푸십니다. 그렇게 되면 똑같아요.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할례,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신다. 이게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 받은 사람들에게 표로 주시는 거예요. 표로. 네, 표로 복을 주신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할례를 주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할례를 받게 되는가? 그렇죠. 마음의 할례는 이렇게 받는 겁니다. 요엘서 2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 예, 마음의 할례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인데 우리가 죄를 보고 하나님 멀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했던 모든 죄에 대해서 마음을 찢는 겁니다. 마음을 찢는 거예요.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돌아올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모른다고 하시는가? 아닙니다.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 재앙을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너희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재앙을 내리는 거다 그거잖아요. 너희가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할례의 표로 복을 주신다 하셨는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신다. 여러분, 마음의 할례는 회개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도 없이 회개하라고, 또 사도들도 회개하라고, 또 오는 역사,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속에서도 죄종들이 회개하라고 했던 겁니다. 회개가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복은 생명이고 또 이 세상에 살면서 평안입니다. 샬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과연 율법이 율법답고 성전이 성전다워지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